이제 고국을 생각해 보면 남산에는 벚꽃이 한창이고 조팝나무 흰꽃도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4월 날씨로는 눈이 내렸대요.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꽃 시절을 한가지게 즐거워할 수 없는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아픈 기억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북 지역의 일대에 일어난 산불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검게 탄 것은 순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가슴은 여전히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 광명시에 지하철 공사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집안이 싱크홀이 함몰 웅덩이처럼 꺼진 거예요. 그 땅꺼짐으로 인해서 공사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묻혀 있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뉴욕 허드슨 강에 유럽에서 온 가족을 실은 헬기가 날개와 본체가 분리가 돼서 한 가족이 5명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기쁘게 맞아야 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36명이 죽고요. 또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이런 아픈 기억을 안고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찬양으로 영접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열기로 가득했지만 이 환영과 고난 주간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환영과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올리브 나뭇가지를 땅에 깔고 자신들의 전부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어린아이들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이에요. 호산나. 오늘 미리 설명해 준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의 임금에 복이 있기를 하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도 다윗의 나귀를 타고서 기온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명절 동안에 로마는 순례자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파견하곤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로마 군대는 깃발과 기마병을 앞세워서 위협적인 행렬을 이루면서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모두 처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귀 행렬은 로마 군대의 위풍당당한 행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외형적으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도 없이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이 깔린 길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 모습은 전형적인 왕의 행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그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한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한 찬양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없이는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할렐 시편을 부르곤 했어요. 할렐 시편. 할렐 시편이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시가 할렐 시편이에요. 삶이 제 아무리 공고하다고 해도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렐 시편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시도 할렐 시편에 넣어서 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라는 정신을, 하나님 찬양하는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대가 축제에 참석한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이제 제2에 참석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찬양대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아론의 집 곧 제사장의 무리,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소개된 개종자들, 갓피어러들, 그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불러요. 찬양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편 118편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도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도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없기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시련이 없기에 주님이 인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김지한 권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김지한 권사님 배웠어요. 나이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많으실 거예요. 97세시니까. 일제 씨도 겪으셨고요. 3.1운동 그 다음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오사카에서 자라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박해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이야기, 전쟁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넘어서 이민생활을 하시고 자녀들 넷을 키우셨는데 몇 년 전에 따님을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김춘혜 권사님이 또 암투병을 하시고 그 와중에 다리가 부러지셨어. 아드님이 오셔서 같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셔서 나눴는데, 시편 23편의 마지막은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가 영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이라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없는 인생이 없어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영문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다고 고백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 고백은 기업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홀로 겪을 때 고통이 우리를
압도하지만요, 공동체가 함께 겪을 때 고통이 상대화되기 마련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요,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통속적인 말이지만 삶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홀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다른 이들 역시 나 못지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비애가 줄어들고요, 고통을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연미 선생님 나눈 말씀처럼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맛봤습니다. 그래서 할례 시편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이들은 당장은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공경에 빠진 자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 속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 이제 주 안에 좀 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6절 말씀 보실까요? 118편 6절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7절까지 보면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었다면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난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했어요. 어느 정도 고난이었는지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라고 했어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돼서 포위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12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런 누가 봐도 죽을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118편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산나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목사님도 나를 잘 모를 텐데 이 한편 구석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아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겐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내 편이시다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또 주님이 내 편이신 것을 증명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주님이 내 편이라는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충분할 만큼 너무나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조차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서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패배하고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고 외친다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면서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요, 너무나 위험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개신교회가 오히려 종교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릴 때 항상 부모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편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왜 또 구하겠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었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주님은 내 편이라 하면 위험하지만, 항상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사람이 주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요즘 팬데믹을 전후해서 어려운 것보다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어제도 네트워크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한국에서 드려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는 LA에 있는 설교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국의 아버님을 이제 요양원에서 막 퇴원시켜서 오자마자 다음날 돌아가셔서 다시 한국으로 가면서 목사님 설교를 좀 대신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제가 또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광림교회가 이제 광희동하고 쌍림동 사이에 있다 해서 광림이었어요. 고해사 절간에 시작된 1953년에 전쟁 이후에 시작된 교회가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와서 천막을 짓고 배추밭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천막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때 신사동에 땅 750평을 이 가족이 드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750평 신사동 압구정동에 있었으면 지금 굉장한 재산이겠죠. 근데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또 팬데믹을 전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책이 있어요. 저자가 누구냐면 캐리 슉 목사와 그의 아내 크리스 슉인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삶을 더욱 값지게 산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기쁨도 감동도 만족도 없다면 삶이 한 달만 남아있다고 가정해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삶이 한 달만 남았다라고 서제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동안 미뤄두기만 했던 진심으로 원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소중하고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시작할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겁니다. 더 이상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전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험을 감행할 것입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세상의 풍경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게 된 것도 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삶,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사람은 죽음조차 복이 됩니다. 김친애 권사님이 많이 아프셨을 때 우리 지휘자님이 많이 도우셨다고 들었어요. 간호사가 울면서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 소식인데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 있는데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부터 알려주세요.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전이 된 게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분도 울고 깜짝 놀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플 때 캔사스에 있는 언니가 와서 3개월 동안 자기를 돌봐준 게, 근데 언니가 오히려 병에 걸려서 볼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그 죽음의 과정을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을 때는 죽음조차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적이고 사명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어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김재환 권사님은 난 너무 오래 살았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겠다. 20절에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찬송인데요,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순례자들은 이제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시편 118편 19절에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노래합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속된 것이 무엇이냐?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누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까닭이 뭘까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고백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류 세계로부터 밀려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희가 우리 예사랑교회가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난민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들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느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은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지금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어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형편에 처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절감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괴감에 빠진 이들을 도울 수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그가 넘어지지 않는 강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 희망에 이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 그 고통을 나누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18편처럼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8편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문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평화의 왕임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결국 구원의 핵심이 되신 분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 기념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해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의 신비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간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도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보낸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의 시편의 시인이 당도했던 신앙 고백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걸음과 걸음 사이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기도가 없으면 공허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아 답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며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구원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 주님께 감사드리겠다. 이 고백처럼 살면서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옛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듯이 저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 몸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지만 육체를 가진 저희는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도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